예, 반갑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육신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선교지가 저희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을 주님이 새겨주셨고 또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꼭 저희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사랑,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저희 가정 안에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저희가 선교지를 다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나가야 한다면 소속이 없는 야인으로 야인이 되어서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과 또 저희들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 그건 너무 무모하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파송교회를 컨택하고 또 후원의 기반을 다진 뒤에 그렇게 나가시라 많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아끼는 분들의 말씀이었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동안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훈련을 했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냐. 네.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으로 행하노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았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보이는 것은 변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고 주님께 부르심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파송 기도를 하고 아프리카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아프리카를 갔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냉정한 현실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때 고대 근동시대에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도착했더니 기근이었어요.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고 그 감동으로 바다를 건너 유럽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형님들이 느끼는 그 정서가 저한테 막 밀려오면서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런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한 끼만 먹고 저와 아내는 한 끼만 먹고 아이들은 두 끼만 먹이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식사의 양을 조금 더 줄여보자 하는 그 결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에스와티니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아주 나쁜 왕입니다. 자기가 사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못 살아야 되고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엔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조로 사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은 계속 볼모로 잡힌 채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대들기 때문에 왕이요 이거 왜 이럽니까 하고 대들기 때문에 그 교육의 기회를 많이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서 모든 상점들을 불태우고 도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부는 곧바로 계엄령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발포했고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몇 개월 전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학교는 문을 닫았고 거의 3년간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강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으로, 저희하고 중국 사람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흑인들은. 저희도 흑인들이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는지 소말리아 사람인지 모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게 되면 큰일을 겪을 수 있으니 절대 대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되면, 그 당시 치사율이 강할 당시 코로나가 확진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 3주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수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확진되어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살리려면 에어 앰뷸런스라도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한 명당 3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분들은 그 선교지를 떠나는 철수를 결정하기도 하셨고, 남아있는 분들도 쉽사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전에도 말했듯이 저희 상황도, 저희 형편도 닫혔고 상황도 닫혀버렸습니다. 이럴 때 저희 하나님이 저희에게 참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묵상을 먼저 했고, 그 다음 엘리야가 이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위에서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외치고 자해를 하고 난리를 피워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홀로 나가서 제단을 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생소하게 다가왔던 것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다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작은 잘 말라야지 탑니다. 장작이 젖어 있으면 절대 타지도 않고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장작 위에다가,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고 그 제단 아래는 수로가 생길 정도로 물을 흠뻑 부어버립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만약에 여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에서 불이 붙는다면 어떠한 인간의 가능성도 사람의 조작도 아니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결정이 있으며 그의 믿음의 어떤 뒤를 아예 이제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내와 함께 상의한 뒤에, 저희에게 그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정말 콩나물 가게 아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후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살아남고 우리가 여기를 섬긴다면 이것은 저의 어떤 대단함도 아니고 어떤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도 아닌,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저희의 그런 행동을 단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혹시 여러분한테 그렇게 시킬까봐.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이제 완전히 이제 한국이 아니라 그것도 선교지에서 완전히 제로로 떨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야만 한 끼의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민족의 또 지도자들이 그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것이 대세가 된 그 당시 엘리야 홀로 갈멜산 위에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주여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불로 응답해 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배고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모든 그 팬데믹 때문에 일거리가 사라지고, 안 그래도 가난한데 더 이 가난이,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마을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이 각박해진 이런 상황에 현지인들이 힘들다고 막 연락이 왔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배고픈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저는 70년대에 태어나서 제가 무슨 고생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몇 개월 동안 기약 없는 배고픔이, 기약 없는 굶주림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몸소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셨고, 현지인들의 배고픔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교회인데, 그 당시 처음 그 코로나가 발생하고 첫 고난 주간이었는데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를 저희에게 보낼 테니 현지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행할 수 없는 헌금은 그분들에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사정이 어떤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귀한 마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 움직일 수가 없고 그 헌금을 집행할 수 없으니 다른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이 직접 연락 와서 저에게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후원 거절하는 선교사를 처음 봤고, 그 다음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에게 꼭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니 늦게 집행해도 좋으니 이 헌금을 꼭 받아주셔서 언젠가 현지인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는 또 그런 당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교회에서 300만 원의 헌금이 왔고, 저희가 사르밧 가부를 묵상한 터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굉장히 그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각할 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도로를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동 허가증을 제발 발급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회지는 시내나 타운 주변이 아니라 저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오지마을이나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좀 많은 과정을 또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동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고, 저는 자유롭게 그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저는 이동을 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식량이 500kg이며 이 500kg는 50가정에게 전달되는데 무조건 이제 그 명단을 먼저 저에게 보내줘야 되고, 제가 항상 그 부탁할 때 추장들에게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장 가난한 가정 50가정을 선별해 달라고 하고 명단을 저에게 주고, 또 제가 가면 그분들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에 갔더니 추장 혼자 나와서 그 식량 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뻔하잖아요. 이 식량을 자기가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만 나눠줄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 손에서 직접 받아가야 된다,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마을 초입에만 도착해도 마을은 거의 뭐 잔치 분위기예요.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때는 모임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임도 다 경찰서에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이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량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식량만 나눠줘도 참 좋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나 사람은 식량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복음만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 이거는 먹고 나면 그만, 받을 때는 행복하고 기분은 좋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식량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픕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큰 보람 있고 마음이 흐뭇하지만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최대치로 50가정의 그런 식량을 가지고 가면 7, 80가정이 와 있어요. 그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눈빛과 그 표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 안타까운 장면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그 마지막 음식을 먹지 말고 당신 입에 넣지 말고 내 입에 넣어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거 너무 불편한 요구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그거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불편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에게 주었고 그 순종을 말미암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불편하겠지만 들으세요. 여러분, 이 양식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1부는 다 아멘을 했는데 2부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딱 이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마을 초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하다가 그리고 막 말씀 들을 때도 막 사모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모두 다 제 눈을 피해요. 눈을 감든지 딴 데 보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마치 줬다가 빼앗는 뭐 그런 정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 혼자 막 그냥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우리 순종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분들에게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뭐 누구와 뭔가를 나눈다 이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추장들이 연락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일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양식을 받지 못한 사람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떤 교회는 제가 가는 날을 전도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성도들이 식량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영접하고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식량만 그냥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도 함께 받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완성하게 세워지는 그 영광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한국 교회에게 이 자랑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희가 생리대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기독교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오묘하고 저희의 어떤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 저희는 미들 스쿨이 없어요. 저희는 그 중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7년, 고등학교 5년인데 고등학교 5년이면 얼마나 인원이 많겠어요. 그런데 매해년마다 10%씩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매 학교마다. 만약 학생들이 500명이면 매해년마다 50명이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학생 전교생이 300명이면 30명이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되고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동서남북 4개의 학교를 정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생리대를 나누어 주는데 이 동네에 나쁜 어른들이 있어요. 슈가데디라고 하는데 슈가가 설탕이잖아요. 달달한 걸 주고 몸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대가 너무 애들이 귀하니까 생리대 살 돈을 줄 테니까 몸을 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기 임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쁜 어른들에게도 좀 보호를 해줘야겠고, 어쨌든 우리 여학생들이 좀 더 밝은 미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민한 나이니까 월경 때는 아예 학교를 안 나와요. 생리대가 없으니까. 신문지나 낡은 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생에게 생리대를 나누어주면서 이제 그것만 해도 좋지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른이 되어가는, 너희 몸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호기심이 있는데 그 호기심이 죄로 연결되면 너희 미래가, 너희 장래가, 너희 인생이 파괴된단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킨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다. 저는 거기까지 설명하는데 저희 아내는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애가 임신한 애가 있었어. 아무도 책임 안 져.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 아니었어. 아이들에게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고 학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자체가 아이들이 10%를 이해했든 20%를 이해했든 누군가가 주구장창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한 거의 2년째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피드백이 들려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월경 때도 아이들이 학교를 꼬박꼬박 잘 나와서 성적이 향상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조기 임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저희 차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조기 임신이 현저하게 줄고 보너스로 유아 사망률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숙한 나이대에 임신을 해서 낳다보면 많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조기 임신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유아 사망률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 다음 세대가 좀 더 밝은 또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에스와티니에 난민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보통 이 동부아프리카나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내전이 있으면 종교적, 인종적, 그 다음에 지역적 그런 박해를 받게 되고, 자국 정부에 의한 박해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보통 유럽으로 올라가서 그래도 그쪽이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이렇게 꿈꾸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에스와티니에 난민 캠프가 있다는 걸 전 알지도 못했고 듣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럽조차도 못 간 사람들, 사선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오다가 남편이 살해당하고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큰 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데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70%가 이슬람이고 나머지 30%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막 식량으로 막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남부 아프리카는 지금이 겨울이거든요. 7, 8월 되면 제일 추운 겨울인데, 저희가 햇빛이 있을 때는 영상 15도에서 17도 정도 되지만 햇빛이 없는 밤이나 또 비가 오게 되면 영상 2도, 3도로 내려갑니다. 냉장고 온도가 영상 3도인 거 아시죠? 그리고 건물에 단열이 없기 때문에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바닥은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냉골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매트리스를 해주기로 하고 제가 어렵게 매트리스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난민촌의 그 담당자가 절대 당신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절대 기독교 색깔을 내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적 색깔을 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화가 많습니까? 서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이것이 그 분노로 바뀌면 완전히 옳고 그름 윤리 도덕이 사라지고 그냥 사람 하나 살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종교적 색깔을 내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쭉 그래 했는데 제가 어렵게 그 매트리스를 가져간 날 이 난민들이 다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저에게 와서 5분만 종교 색깔을 내도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5분만. 여러분 5분 말씀 전하는데 5분 복음 전하는데 700만 원 들었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 5분 복음 전하는데 700만 원 들었다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재정뿐만 아니라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이 한 5, 6kg 빠질 정도로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받는 매트리스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냉골에서 자지 않아야 되는 그런 도구를 주는데 여러분 거저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저는 많은 대가가, 많은 희생이, 또 한국교회에서 헌금하신 분들도 많은 또 헌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나 뭐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으시면 복음은 누려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들 절대 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것은 복음의 씨앗은 이들 마음에 뿌려졌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한나의 창가라고 합니다. 신구약의 쌍두마차라고 불리우는, 구약에는 한나의 창가, 신약에는 마리아의 창가가 있는데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혼돈된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처음에는 아이 없는 서름으로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이유 모두 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문지기가 물어본대요. 예.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냐고 물어본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해 준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저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고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불 지르고 난리를 치를 때 커튼조차 열지 못하고 방 안에서 정전, 단수, 전기, 인터넷, 물 다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에 전화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때에 사람들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너무나 어릴 적부터 흔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그 난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 같은 사랑과 샘솟는 기쁨 누리게 하시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이 여인을 통해서 각기 내가 기준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타락하고 암흑한 그 시대를 종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예표하는 왕정시대로 오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 너무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신과 또 기도, 우리의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평범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저 땅 끝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냥 신음하고 주님 꽃 피우지도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의 부흥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